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십시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한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종교나 세상 것으로 또 나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런 참 축복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서 북한과 유대교 우상 숭배자들이 다른 인생을 다른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현주 장로님 이렇게 외국에 많이 가니까 다종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런 것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광 코스로 가봤더니 늘 우상 숭배하고 사단 숭배하고 그것이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영적 문제로 한계 온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세워질 때에 정말 흑암 세력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이 진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원색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고요. 능력 있는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관계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신앙 고백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진짜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진짜 고백하시는 그걸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고백을 진짜 하고 그 고백을 진짜 하게 된 그 고백을 따라서요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말로는 신앙 고백 해놓고 이제 생각과 이 삶에서 늘 나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대로 말 안 하고 믿는다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진짜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고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선포하고요.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진짜 고백을 하고 믿음대로 다 여러분이 말도 하고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새 뜰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와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신앙생활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와 성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 것입니다.
이것이 의정부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는 300지계 5기초의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소론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그게 뭔 일천망대를 세웠어요. 성경에 있는 다윗을 보면은요, 왕이 되면서 일천망대를 세웠다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은요, 성전 준비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붙잡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사무엘 대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요, 뭘 얘기했는가? 성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하면은요, 도저히 안 돼요. 새들 어떻게 세워집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언약 잡고, 나의 이명 계약으로 붙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들을 세우고, 앞에는 저 땅 좋잖아요. 정말 의정부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념비적으로 남겨갈 그 언약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인력을 주시고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들과 300지계 5기초 성경적 전도운동이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일천망대와 셋들과 300지계와 그렇잖아요. 5기초 전도 운동을 이루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성전 삼고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있으려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취가 되는 응답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현주 장로님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을요, 그냥 이렇게 근무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말씀 성취가 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전도로 연결되는가, 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한계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를 놓치고 여러분 그냥 사니까 그렇잖아요. 오르물 수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생명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내가 관심도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허망하죠. 응답이 없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세 가지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확인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한계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요? 자꾸 한계가 와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성품도 괜찮고 성실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을 놓쳐버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놓치니까 자꾸 병들고 한계 오고 무능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는 금토의 시대를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금토의 시대란 말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금요일부터요. 다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옛날에는 주일날만 집중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뭐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 금토 시대에 열린 집중을 하라는 뭐예요?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계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모슬렘은요, 하루에 4차례 정식기도 합니다. 4차례 다 집중을, 세계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잔태든지요, 이 집중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 집중한다고요. 무슨 중요한 어떤 회사들도요, 맨날 며칠 동안 뭐 세미나 한다면서 완전 집중으로 만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다면서 집중을 안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심부름이나 하고 불신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하루에 3차례씩 다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그리고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집중하도록 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 이번 주에 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이 기도를 붙잡고요.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참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능력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창조는데요, 재창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우리의 제약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잖아요. 원죄 그렇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운명, 사주, 팔자 전부 끝나버렸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시어 나를 성전 삼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내가 예배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랑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때 이게 뭐가 되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 지난주에 새 절기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이고요. 오순절은 하늘 보좌의 능력의 축복, 능력이고요.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만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오력이 나오는 것이고 3시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불교자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증거가 오게 되고요. 공중의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능력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이 축복을 삼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근태의 시대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1천망대 300지기를 세워서 의정과 강군 600만 영을 살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기도만 이 기도를 시작만 해도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예요?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요. 존낙서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에 신학 공부할 때 말은 들었지만요. 아마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존 락서가 쓴 책이라든가 한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칼빈에 대해서 내가 책을 좀 보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했죠. 근데 이 존 락서는요, 진짜 지나가야 할 그냥 그런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썼는데요. 왕이요, 존 락스를 불러가지고요. 우리 스코틀랜드 참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서를 써라고 오다를 내렸더니 왕이요. 그래가지고 이 존 락스가 신앙 고백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정식으로 인정을 하려니까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그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요, 공식적으로 나라 왕이요, 뭐라 하냐면 장로교 국가로요, 국교로 정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있죠. 거의 그대로요, 받아들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였어요. 그만큼 우리 장로교 우리가 개혁 측, 개혁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 신앙 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이 존 락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신앙 고백서를 보면 우리가 믿는, 그렇죠. 우리가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 그리스도요,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신학 서적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요. 보면은요, 진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요. 책이 이렇게 있어도요. 한두 줄 있을까 말까 해요. 어떤 게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곡을 보면요.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거를 보게 되면요. 막 가슴이 설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런 신앙과 그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목회를 해도요. 아주 하나님께 쓰시더라고요. 저기 강남에 연현동에 보면은 그 충현교회라고 있잖아요. 김창인 목사님이 했던 게. 거기 지금 한기성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다 이렇게 그걸 쓰더라고요. 그냥 미국 칼빈데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어쩌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씩 나와요. 그렇죠? 뭐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그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 선제되는 그리스도는요 많아요. 그런 책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요 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증거하는. 근데 전락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죄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지고 인간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봉사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타파하라는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언약을 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참 기뻐한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똑같죠. 근데 제가 이게 전도운동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현장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응답받냐면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현장에서 이기고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경제에만 응답받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메가리가 없어요. 성도들. 아무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 고백을 평생을 했는데도 자꾸 한계가 와요. 믿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을 믿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세계복음하는 응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아무리 훌륭해도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딱 도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정 비술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혼자서라도요. 혼자서 다 40일 기도에 집중하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능력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복음의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요. 이 응답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받은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오는 응답은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응답이 오느냐면은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고 세계복음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세계복음할 능력과 오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몰라요.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직업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이 뭐냐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할 나라고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상에요.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하시냐? 세계복음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할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복음할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복음할 목사님들이 계시고 세계복음할 장로님들이 계시고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에게 여호와 신에 충만했고요. 이런 후대들이 렘넌트 7명 같은 후대들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들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요셉 같은, 오바다 같은, 다윗 같은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보좌의 능력을 구했는데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영적 세계를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뭐냐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속에 성전에 임하는 하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업과 후대 속에 성전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요. 새틀 시대를 열어가고 평생의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시고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 살리고 300지교에 살리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6기도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새벽기도에 도전하시는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영원한 응답을 오늘부터 기도로 누림을 결단하는 그래서 이 누리게 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